하늘을 요즘은 매일 올려다봅니다. 저 하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조바심에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화면에 가두려고 합니다. 높고 푸르른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자면 나의 마음도 좀 저렇게 청명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도 팔복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저 스스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빨간불 신호에 멈춰서듯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 실천을 한번 좀 해볼 만했어요. 애통하면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가슴이 탁탁탁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차라리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동들 좀 하면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청결이 될 수는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에 참 설교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건 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주석이라든지 또 저서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다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이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풀어보면서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냥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면 저는 아마 좀 복이 있는 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말 목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 뭐 하루에도 뭐 2번, 3번은 뭐 기본 막 그러면 저는 복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규창 형제 마음 있어요? 마음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인자매 마음 있어요? 우리 시연 형제한테 물어보자. 물어보면 교회 안 나오려나? 시연 형제 마음 있어요? 마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에? 여기 어딘데? 여기 폐? 심장? 심장에 마음이 있다. 우리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동의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심장에 마음이 있다.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뒷목에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프면 뒷목이 땡겨서 마음에
우리 세상형제 마음이 뒷목과 어깨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가 아프다는 거. 어떤 사람 마음이 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은 있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근데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앙의 본질은 뭔가, 종교의 본질은 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사유를 했는데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사람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행위야말로 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칸트는 도덕적 의무, 뭐 사랑하고 밥 퍼주고 뭐 빨래해주고 뭐 섬겨주는 것에 진정한 종교적 가치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칸트는. 헤겔은 종교의 본질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자유주의의 슐라이 에르마허는 종교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고 봤어요. 감성.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감성이 막 북받쳐 오르고 막 이런 것이 진정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행위나 의지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봤고 어떤 이는 관념이나 사상이나 지식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봤고 어떤 이는 감정에 치우쳐져서 종교의 본질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은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를 발생시키는 인격의 자리요,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의 중심, 지성, 감성, 의지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며 전인격의 중심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은 이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게 진짜 많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진짜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더럽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청결하게 지으셨어요. 청결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사람과 교제도 했고 사람과 동역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이라는 걸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중심에 내 자신, 내 자아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할 내 마음의 좌소에 온갖 세상의 피조된 더러운 우상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더러워졌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사실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나 다 시체예요. 바울은 이를 들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죽은 자. 눈 뜨고 있으나 이미 시체예요. 눈 뜨고 있으나 이미 시체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그 부분이 딱 나왔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7화라 그러면 7화. 화 있을진저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는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눈먼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인데 밖에는 칠해가지고 뭐 번듯한 뭐 어느 하나 뭐 건물인 것처럼 해놨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실상입니다. 마음은 이미 시체예요. 근데 뭐 느리하게 멋지게 화장도 하고 멋있게 팍 스프레이도 뿌리고 향수도 쫙 뿌리고 이렇게 다니면 마치 멀쩡한 사람 같지만 사실 그 마음에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그릇에 밥을 먹는데 겉은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한데 정작 밥을 담을 안이 더럽다면 여러분 그 그릇 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겉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이 빛나면 그 그릇은 쓸 수 있어요. 밖은 다 벗겨지고 이거 언제적 만든 그릇이야? 이거 150년 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어서 겉은 다 해도 안에는 깨끗하게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놨다면 그 그릇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밖은 뭐 명품으로 막 장식해놔도 안에가 더러우면 그건 못 쓰는 거란 말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겉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서 잘 갖고 왔나를 보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자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환경.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심히 부패져 있으면 그 사람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뭔가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마음입니다. 최고의 교육으로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무슨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거듭나는 건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되는가? 마음의 청결이 도대체 뭔가?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음의 청결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놀랍게도 클린이 아니에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퓨어입니다. 퓨어.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쓸고 한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퓨어는 뭐예요? 순수함, 순결함이거든요. 여러분 순수하고 순결한 건 뭐가 순수하고 순결한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 그게 순수함.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청결한 거라고 말하지 잘 청소한 걸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이게 이제 청결함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4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청결을 명령하고 있어요. 청결을 명령하는데 청결을 명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는 상태.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청결하지 못함이고 청결함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마음.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럼 재물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면 불순물이 이미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령만을 받고 살아가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긴 한데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오늘날 이 시대 문화도 좀 쫓아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벌써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에요.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자는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야고보서 우리 보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살펴보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조금 앞으로 넘겨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도 두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결국 뭐예요? 두 마음은 결국 6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함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휘잉휘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요? 바람이 불면 난 깔아앉을 텐데, 바람이 불면 나 빠질 텐데, 나 죽을 건데라고 하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바보가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이 숭숭숭숭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고, 두 마음이 생겨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워져요. 될까?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져버려요. 빠지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너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구나, 이 말이라고.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격의 좌소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면, 세상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이 가득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필히 의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의 것들을 내가 계속 믿다 보니까 마음이 결국 청결하지 못하고
결국 계속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뭐 할로윈 하지만 우리가 또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0월 31일 날 이루어졌는데, 마틴 루터의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상을 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함.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나의 이상을 두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고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일심교회, 교회 이름 중에 일심교회가 있어요. 일심교회. 참 좋은 단어예요. 일심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내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편단심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절에 가가지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지은 죄를 다 사죄하고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중심에 다시 모시고 와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하시도록, 내 마음에 내 인격,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내 전인격이 발휘될 때 그 발휘되게 만드는 근원인 내 마음에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마음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받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 별로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복은 없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할 생각만 하지 하나님 볼 마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연예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도 뛰어가서 연예인 얼굴 한번 보려고 해도 평생을 신앙생활 해놓고 막상 천국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와인 마시면서 수영복 입고 그 천국 수영장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천국에서 수영할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아직 닫힌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시험을 줍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시험이 들고, 두 번째는 복이 하나님 보는 거야? 에이, 뭐 집을 준다든지 뭐 차를 한 대 사준다든지 이래야 뭐 그거 열심히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 보는 건 별로 나 관심 없는데. 두 가지 시험을 줘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본다는 건지 마음의 영으로 본다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긴 했지만 직접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용어가 너무 부적당하고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묘사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용어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뭐 우리 어떤 용어 쓸래요? 자, 하나님 여기 나타나셨어. 자, 감탄해 보세요. 준희 경제. 오, amazing. 뭐 무슨 용어 쓰겠습니까? 놀랍다. 뭐 인간의 용어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그에 맞게 감탄할 수 있는 용어에 부적당하고 우리의 지성이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묘사하고 찬양하기에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 본의 아니게 가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얼굴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내 마음에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만을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날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언제 또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개인적 종말의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시작입니다. 이 땅은 끝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배움는 첫 시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건 그리스도로 인해 살지만 죽는 것도 나쁠 게 없어요. 왜요?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그저 피하거나 두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만 죽어도 주님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 때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유익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재림할 때와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애굽을 떠나올 때 무서웠어요. 바로 왕이 막 쫓아온다 할 때 무서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었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와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형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진 않지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때론 나를 업어주고 계시고 때론 나를 목마 태워주고 계시고 나와 손잡고 가고 계심을 분명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느껴집니다. 절대로 안 느껴집니다. 절대로 안 느껴져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번 한 주에 우리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심의 마음, 청결한 마음, 두 마음, 세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인격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이 설령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 세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부터 공부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상황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하나님의 지령만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령을 내리시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써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삶,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나는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내일 내가 만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눌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일심의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에 두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